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그 음성들을 받아 누리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회복된 절기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말 그대로 히스기야의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였던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회복된 절기라는 제목보다는 보발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 제목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대략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에는 무너진 신앙을 성전을 개혁하였고 또한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또한 오늘은 이제는 그 절기를 지켜 행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 왕은 보발꾼들의 손에 결국에는 편지들을 전해주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함께 이 절기를 유월절을 지켜 행하자고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왕을 끝으로 르호보암의 남유다 또 여로보암 왕의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배경은 분열 왕국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형제였지만 둘로 나뉘어진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성경을 보아왔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늘 선하고 좋은 왕들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함을 잇는 나라로 남유다를 선택하셨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시족일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성경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길을 악한 길이라고 명시할 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철저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의 개혁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함께 유월절을 섬기자라는 소식을 보발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각 성읍을 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갔던 이 보발꾼들을 저는 현대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였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심으로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도 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거절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굿뉴스, 좋은 소식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보발꾼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명령하시더라는 것이죠.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것이겠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금 너희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기회의 메시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겠죠. 보발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팩트와 사실을 전해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을 꼬시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보발꾼들이 그러했듯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남들에게 결국에는 고개를 조아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축복을 또한 구원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발꾼들의 이 역할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결국에는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발꾼의 사명을 맡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어찌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그리고 호흡을 전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취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남을 때로는 겉모술수로 속이거나 그에게 과장하는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늘 당당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그 복음을 그리고 보발꾼의 소식을 접한 북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의 의도와 선한 행위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10절 보면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어때요? 현대의 교회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듯이 당시에 그 보발꾼들, 그들에게 기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보발꾼들 역시도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 아니면 그들을 돌아오라는 회복을 명령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그 좋은 의도와 구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보발꾼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구원을 또한 축복을 전달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이며 조롱이며 비난이고 때로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만 억울함을 당해야 될 때도 있으며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복음을 전하는 이 보발꾼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또한 그것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방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동반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조차도 스스로가
감수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감히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또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모두가 조롱하는 것, 모두가 비난하는 것 같았지만 보발꾼들의 소식을 듣고 그나마 몇 사람이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발꾼의 역할은 말 그대로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왕과 방백이 쓴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바로 그 복된 소식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발꾼처럼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여 결국엔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욕과 능욕과 억울함과 비난을 당하지만 멈출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수고를 통해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웃고 뛰어놀게 춤추게 하는 일이라면, 또한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리고 때로는 능욕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감당했던 그 일은 결코 무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이와 같이 보발꾼들 같이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오늘도 묵묵히 진리를 붙잡고 견디고 또한 그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위대한 일들과 생명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위로를 넘어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사명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이 생에서 만족과 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시적인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보발꾼의 사명으로, 전달자의 사명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보발꾼들을 통해 전해진 그 소식,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하나님의 선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전달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형통한 은혜들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큰 만족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개혁을 이루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하셨던 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보발꾼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그 복된 소식 또한 그들을 시킬 수 있는 그 소식들을 전하게 하셨음에 오늘 이날에 이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보발꾼의 사명을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가치는 그들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라도 행할 만한 가치이기에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음과 동시에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전하는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우리가 오늘날 받는 고난과 핍박, 억울함들은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 맺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이라면 오늘 이 기회를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미 얻은 구원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면 그 기회의 하루를 맞이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기회를 전달해 줌으로 그대의 삶 가운데도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이 전달자,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